감사합니다. 제가 본이 되는 교회는 오늘 처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찬양 옆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되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교회. 네.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도 아멘하고 큰 소리로, 야, 역시 온 가족이 또 이렇게 집회 참여하고 예배드리니 너무 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몇 주 전에 우리 김은식 목사님께서 방송국 채플을 다녀가셨어요. 우리 직원 채플이 있거든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채플 끝나자마자 우리 직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더니 글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매일 모시면 안 되냐요. 네, 그래서 매일 모셔도 될까요?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프랭카드, 여기 아버님이 내일 오시는데요. 또 어린이 합창단이 와요. 근데 어제 저거를 보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야, 저 세 사람 중에 네가 제일 나이 많아 보인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희 아버님 오시면 여러분도 그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아드님이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그러시면은 아마 내일 더 은혜 풍성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목사님이랑 같이 지금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읽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도 보고 뭐 방송도 보고 뭐 미디어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러다면 여러 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 사람이 다양한 만큼 그런 삶의 방식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다른 말씀들도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약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 남에게, 다른 이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내 존재가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쁨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보여주셨죠? 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다 대부분 보면은 나 중심 아닌가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뭐 내가 더 어떤 더 큰 만족을 누리고 그걸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보면 우리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일은 이제 아버님만 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못 오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어머님은 아니에요.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혈이죠. 혼혈. 요즘 혼혈이라는 표현 안 쓰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뭐 다문화 가정.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양식, 뭐 문화, 언어, 이런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한국 사람, 한 사람은 미국 사람. 그 사이에 태어난 튀기, 뭐 이런 혼혈, 다문화 이게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두 분이 뭐 대화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쨌든 한국 남자한테 시집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뭐 어머님이 제일 뭐 18번 이런 거는 뭐 팬케이크에다가 뭐 프라이 치킨에다가 뭐 이런 건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근데 미국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 와가지고 된장찌개를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니까 끓인다고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런 된장찌개 맛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막 어느 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미국 사람한테. 아니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맛이 왜 그 모양이냐? 남자가 집에서 남편이 그런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내한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주눅 들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 던지자마자 어머님이 뭐라 그러면, 그럼 당신은 영어 발음이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러는 것도 있죠. 이런 모습을 맨날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구를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받아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삶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가능하다는 걸 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를 섬기는 하나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교회에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서로를, 상대방을 더 기쁘게, 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강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약함까지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를 받아주는 삶,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삶,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때때로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이 그냥 바닥인 양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 칫솔 장사 아저씨가, 요즘은 이런 거 저도 지하철 거의 매일 타고 다니는데요. 요즘은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기억나시죠? 뭐 칫솔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칫솔 장사 아저씨가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올라탄 거예요. 자, 손님 여러분, 제가 뭘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예, 얼마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될까요? 폭삭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칫솔 장사 아저씨가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는 칫솔을 다 돌린 다음에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칫솔 장사 아저씨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다음 칸으로. 그렇죠? 그 칫솔 장사 아저씨가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담았어요. 놀랍죠? 전혀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아저씨가 남긴 그 마지막 멘트가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다음 칸. 아직 다음 칸이 있다는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렇죠? 예배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하느냐, 어떤 것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그만큼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지하철의 아저씨는 비록 칫솔 4묶음밖에 팔지 못했지만 어떤 것에 집중하죠? 다음 칸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한 희망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음 칸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다음 칸이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다음 칸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다음 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다음 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할 무렵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러 갑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결혼할 짝을 만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버지 특별히 뭐 주실 말씀 없으세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믿음의 가정,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건 뭐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다른 거 없으세요? 다른 거 없으시대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뭔데요? 이왕이면 한국인 며느리여면 좋겠어. 한국 사람. 근데 뭐 효도를 우리가 할 때 한쪽만 효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도 계시니까 어머님한테 가서 똑같은 질문을 이제 요번에 영어로, 주로 영어 쓰시니까 여쭤봤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어머님 기도도 필요하고 이제 자매를 만나야겠는데 어머님 혹시나 그래도 또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있죠? 다른 거 중요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매면 돼. 신앙이 있는 자. 그래서 알겠어요, 어머님. Anything else? 다른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 더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이왕이면은 미국 며느리면 좋겠어. 그래야 영어가 이게 소통이, 이 잉글리시가 이게 통하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요? 이 효도를 하려면 이쪽만 하고 이쪽 안 하고 이쪽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포기였어요. 포기.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시 하나님은 너무 멋지세요. 진짜 멋지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재미 교포를 만납니다.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있죠. 제 삶 가운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번에 저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시작. 어렵죠? 한 번 더 갑니다.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니다. 오, 잘하시네요. 야, 역시 본이 되는 게 살아 있습니다. 끝이면 끝이지만 끝이 아니면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어려서 사실 제 이름이 마음속에 한켠에 되게 불편했어요. 부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름이 성경적인 거예요. 요한. 우리 형은 요셉. 어떻게 성경 인물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려서 그게 이렇게 부담으로 작용했나 봐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죠. 성경 이름이 있죠. 친구들 이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냥 평범한 우리 한국말 이름이 있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있었거든요. 종호, 영훈이, 호윤이. 와, 이름 너무 좋아요. 종호, 호윤이, 영훈이. 근데 나는 막 친구들이 물어보죠. 야, 그거 세례명이냐? 뭐 이런 거죠. 하여튼 이름에 대해서 너무 그게 막 신경 쓰이죠. 어떻게 성경인물 요한처럼 아버지도 아까 그러셨어요. 야, 네가 오늘 가서 거기 세례 요한이다. 먼저 가는 거다. 뭐 이러시는 것도 있죠. 하여튼 되게 부담인 거예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어린 나이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컸는데 나중에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고 조금 제 이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을 보고 책을 보다가 뭘 느꼈냐면, 하루는 제 이름이 우리말 단어에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평소에 말을 대화하시면서 제 이름을 여러 번 쓰세요. 모르셨죠? 그냥 모르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필요한, 부요한, 주요한, 고요한, 풍요한, 집요한. 근데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은요, 이게 안 돼요. 보세요. 중요셉,
필요셉? 부요셉? 고요셉? 풍요셉?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이름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는 것 있죠. 이름을 잘 짓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서 너무 이쁜 딸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냥 제일 최고로 이쁜 이름을 짓고 싶어서 이름을 줬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름이 청나. 이쁘죠? 딸 여자의 이름. 근데 재밌는 건 이분 성이 엄씨예요. 엄청나. 이름이 엄청나요.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름이,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거 나와요. 치국인데 김치국이에요. 김치국. 이분이 진짜예요. 근데 누님이 또 둘이 있어요. 김치다, 김치네. 진짜예요. 근데 그 어르신 아버님께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이름을 지으신 그 배경,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잘할 때. 왜 그렇게 줬는지.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자녀들한테.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제일 중요한 넘버원 반찬이 뭐냐? 김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없어도 우리는 뭐 김치만 있으면 오케이. 그렇죠? 밥이랑 김치.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또 김씨고 어쨌든 너희 이름을 치국이 치다 치네 이렇게 지은 이유는 너희들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디서 살고 무슨 직장 생활하든지 관계없이 한국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찬이 김치이듯이 너희들도 너희가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언제 안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나만 생각할 때, 나만 위할 때, 감춰진 교만, 숨겨진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또 하나 그런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선택적인 헌신입니다. 우리 안에 선택적인 헌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름 말씀드렸는데요.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은 어떤 모양의 섬김이었나요? 온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 저 원래 이름이 요한, 형은 이름이 요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기자 돌림을 써요. 그래서 사실 호적에는 우리 형은 기섭, 저는 기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원래 종자 돌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첫째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척이 많고 막 조카들, 사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형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이름이 안 떠올라요. 왜요? 너무 많이 벌써 다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으니까. 희종이, 헌종이, 성종이, 건종이, 세종이, 껌종이, 색종이, 하여튼 종자가 들어간 건 다 줬어요. 그래서 막 한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이름이 안 떠올라요. 야단났죠. 우리들한테 막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좋은 이름 좀 종자가 들어가고 이왕이면 성경적이면 좋겠고 한번 좀 기도 같이 좀 기도해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가족이 다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원탁에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형이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대요. 뭔데? 우리 조카들
얘네들 그 이름 가진 애가 하나도 없고 너무 막 환상이라는 거예요. 뭔데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순종이래요. 순종. 그래서 저도 그랬죠. 형이니까 와 막 또 띄워주고 야 형 막 대단해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막 띄워주고 막 해줬어요. 형 막 너무 좋아 죽겠죠. 야 왜냐면 한참 동안 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순종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미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머님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세요. 한국에서 또 좀 오래 살아셔가지고 한국말도 곧 잘하세요. 저희 형은 막 너무 막 좋아하는데 저희 형은 막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좋은 이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유창한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야 요셉아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형이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못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줘봐요. 야 순종아 불렀는데 이 머리 뒷속으로는 뭐가 생각나요? 어머님 하신 그 얘기. 야! 근데 정말 선택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든 말든 그렇죠? 내가 기분 내키면 순종하고 좀 힘들면 그냥 패스하고 하지만 온전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의 모습은 온전하고 고귀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로를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의 인색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색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 앞에 인색하면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가족이 한 번은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다 준비시키고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이삿짐센터 사장님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다 세팅 다 됐어요. 7월 2일 날 이사하기로 다 짐 싸놓고 애들 다 준비시켰는데 갑자기 이삿짐센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이분이 알고 계셨거든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야단났대요. 큰일 났대요. 왜요 사장님 그랬더니 지금 7월 2일 날 막 전화가 부동산 이삿짐센터 너무 많이 온대요. 왜냐면 손 없는 날이라고 그날만 다 이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양보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7월 3일 날로 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다 진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전화 끊었는데 어제 목사인데 이상하게 그 뒤로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우리 집에 이사 굳이 미신이잖아요. 손 없는 날을 막 고집해가지고 이사 오겠다는 그 가정이 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집에 새로 이사 들어오는 가정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글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좀 우리 집에 이 7월 2일 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손 없는 말만 골라가지고 이사 오겠다는 아니 대한민국에 요날 이사 오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만큼은 좀 비를 이빠이 내려주세요. 완전 불편하게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시원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시원함이 한 2분 3분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은 못 들었지만 마치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서 야 인서가 그래도 그렇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축복 기도를 못 해줄 망정 비를 어떻게 내려줘?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수정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비 적당히 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인색한 거잖아요. 제 마음이 그렇게 인색한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숨겨진 교만, 감춰진 교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선택적인 헌신이 있나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나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좀 알아주면 어깨 피고 다니면서 자신감 있게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아는 척하지 않아주면 삐져가지고 속으로 고민할 때 있거든요. 아,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또 이렇게 인사하고 말 건네주면은 아, 조금 더 있으라는 뜻인가 보다. 선택적인 헌신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인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색한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새해를 출발하는 이때에 이 예배, 이 부흥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인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종환 선생님. 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어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 형을 부르더니 야야야 요셉아 이리 와봐. 따라갔죠.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웅변대회가 있는데 시민회관에서 하는 웅변대회인데 각 초등학교마다 대표 한 명씩 나가야 되는데 네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이 웅변대회에 나갔으면 좋겠어. 한 1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6학년까지 우리 형 4학년짜리인데 선생님이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형은 웅변 해본 적도 없어요. 뭐 웅변대회 구경한 적도 없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나가야 되죠.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민회관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 앉아있고 학부형들 있고 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뭐 심사위원 있고 딱 올라가가지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렇게 처음엔 잘했는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허해지더래요. 다 허해져가지고 다 외웠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렷자세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서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20명인가 다 끝났는데 우리 형은 보기 좋게 꼴등. 그럴 수밖에 없죠. 집안 망신, 학교 망신, 뭐 부모 망신, 뭐 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요.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우리 형이 이제 몇 학년이죠? 5학년인데요. 이종환 선생님이 우리 형을 또 불러. 야, 요셉아 일로 와봐. 이번에 웅변대회 또 있는데 이번에 우리 형이 이제 선생님을 말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안 돼요. 6학년 형들도 있고 작년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이번에는 뭐 시시하게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웅변대회도 아니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웅변 어느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인데 너 잘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대학 4년 장학금까지 나오고 뭐 상금도 으리으리하고 이거 진짜 이 선생님이 더 열심히 도와줄게.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이종환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웅변대에 나가가지고 신문사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실수 안 하고 다 외워가지고 내려갔더니 이번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국무총리상에다가 4년 대학 장학금까지. 근데 와 하긴 너무 이른 게 이야기는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게 무슨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요. 글쎄 요런 프랭카드가 크게 있었는데 그 웅변대 제목이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형은 저보다 더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초딩 아이가 나와가지고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대통령상을 못 주겠어요. 국무총리상을 못 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이종환 선생님이 저희들 되게 막 따대고 그런 거 많았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애들은 막 놀리고 막 조금만 외모가 이상하거나 약간의 뭐 말이 어눌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잖아요. 왕따 시키고
우리 형이 그랬어요. 제일 이국적으로 생겼으니까. 저보다도 막 하여튼 그랬어요. 저도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형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돼도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못 먹고 학교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혼자 있다가 이제 다시 학업 시간 되면은 수업 시간 되면 다시 교실로 들어오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이종환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내가 도와줄 수 없어도 이 아이 하나에게만은 내가 기회를 주고 응원해 주고 북돋아 주리라. 그래서 웅변대회가 생기니까 기회를 준 거죠. 한 아이를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잊혀지고 소외된 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